바알불이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며 또 우리를 궁일이 여기셔서 우리에게 크신 사랑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게 하시고 또 기도하는 또 깊은 영적인 이 믿음의 모습이 주 앞에 활짝 열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모든 모습과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1,000번대로 드려진 예물들과 또 범사에 감사에 드려진 예물을 받아주시고 또 믿음으로 이 시간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기뻐 동행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나눌 때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렵나이다. 아멘. 우리는 사람들과 살아가다 보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이 말하는 말뽐새라고 하는 것이죠. 예쁘게 말하는 사람, 또 아름답게 표현하는 사람. 그러니까 같은 상황일지라도 쉽게 막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쉽게 또 거짓을 말하는 사람도 있죠. 물론 사람들이 뭐 심리학 쪽이라든지 어떤 그런 언어학적으로 봐도 늘 거짓말은 입에 달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뭐 거짓말이라고 했을 때 이 동일한 이 뭐 어떤 현상을 이 말을 부풀리는 것, 그것도 다 거짓말이죠. 뭐 언어학적으로 보면 사람은 거짓말을 하루에 뭐 몇십 번, 몇백 번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걸 어쨌든 그런 걸 다 떠나서라도 사람은 이게 같은 말이라도 참 예쁘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좋게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참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이 신뢰를 잃어버리는 그런 이 말 표현들, 말뽐새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옛말에도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아는 말도 어, 바른 말로 또 예쁜 말로 좋은 말로 빚을 갚을 수 있는 것이죠. 천냥빚을 갚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우리의 언어와 어떤 그런 행동의 모습들이 좋은 영향력과 좋은 말로 좋은 표현으로 변화되어지는 성숙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우리의 말과 우리 행동에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잊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또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말하고 있는 이 말과 행동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어떤 그런 조그만 행동이 우리도 모르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요, 어린 아이들도요, 부모님이 하는 행동, 아빠가 하는 행동, 엄마가 하는 행동을요 고스란히 따라하는 것을 보게 돼요. 또 고스란히 그 말투를 따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 앞에서 말을 쉽게 하거나 조심하지 않으면 결국 그 아이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하는 그 습관적인 이 어떤 그런 아름답지 못한 것들을 쉬이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초등학교 요즘 뭐 교사들 또 교권이 막 계속 이슈가 되고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초등학교 저학년 교사들의 그 영향력은 또 굉장히 절대적이고 좋은 영향력을 또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저학년 이 교사일수록 아이들에게 하는 어떤 그런 행동의 모습은 그 아이의 정말 일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는 것이죠. 또 의사가요, 환자에게 말 한마디를 잘못하거나 또 잘하는 것으로 인해서 환자들이 어떻게 될까요?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오진을 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오진을 하면 당신은 얼마 있으면 이렇게 살지 못할 겁니다. 만약 이런 오진을 의사가 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환자는 어떻게 될까요?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주는 영향력은 사실 내가 중요하다. 나는 참 중요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더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이 이 말의 영향력입니다. 우리가 기도원에 대해서 지금 이 사사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참 기드온이 참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기드온 참 멋있잖아요. 3만 2천 명이라고 하는 이 백성들이 미디안 사람들과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몰려왔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몇 명이 남았습니까? 300명이 남았죠. 그러니까 300명을 데리고 이 미디안 대군과 싸움을 해야 되는데, 기드온에게 있는 무기라고 하는 것은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하라고 하는 말씀대로 순종했죠. 그래서 그 미디안과 싸움에서 정말 극적으로 멋지게 이기게 됩니다. 이런 아름다운 영적인 싸움의 승리가, 그 승리의 나팔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승리 이후에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기드온은 2kg, 20kg가 넘는 은을 받아서 뭘 만듭니까?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동네에 세워두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음란하게 여기고 우상으로 만들게 되죠. 근데 오늘 본문에 가면 이 말로가 또 비참해요. 어떤 말로냐면, 그의 첩과 그의 자녀들이 자그마치 몇 명이 되냐면 자녀들만 봐도 70명이 넘어요. 오늘 본문 이전에 8장의 30절과 31절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엄청 존경하고 막 추앙하고, 정말 왕이 됐으면 좋겠다, 막 그런 이 분위기가 조성되니까 기드온도 스스로 사실 정말 그런 위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어떤 그런 영향력이 생기고 사람들의 인기가 많으니까 첩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것이요.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70명이에요. 그러니까 첩에서 정실 부인과 첩을 다 포함해서 70명을 낳으려면 도대체 몇 명의 아내가 있었던 것일까요? 근데 그렇게 살아도 사람들이 그렇게 미워하거나 싫어하지 않을 정도로 영향력이 있어요. 그런데 세겜에 있는 첩에게 또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 져요? 아비멜렉이에요. 근데 아비멜렉의 뜻은 뭐냐면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첩들의 아들 중에 이름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왔는데, 그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즉 첩의 자녀도 아버지를 뭐라고 생각해요? 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첩일지라도 내 아들은 어떤 위치예요? 아버지가 왕인 나는 왕자 같은 존재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안의 분위기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미디안과 싸워서 이긴 이후에, 야, 우리 집안은 왕이야.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이 기드온, 맨 처음에 하나님 부르셨던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에게 증표를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마당에 양털을 깔아놓고 이슬이 묻을 때가 있고 이슬이 젖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그걸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를 부르셨구나라고 쓰임 받았던 그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싸움에 나갔던 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왕이 없던 시절에, 이스라엘 민족은 왕이 없었잖아요. 왕이 없던 그 시절에 스스로 뭐가 됐다고 생각합니까? 왕이 되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제가 요즘 종종 말씀 설교 가운데 말씀드리는 이 심리학적 언어 중에 하나가 나르시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회가 똑똑해졌어요. 지혜로워졌죠. 많이 배웠죠. 그런데 참담한 건요, 어제 뉴스 통계도 그렇지만 1990년대는 교통사고로 죽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근데 지금은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들이 굉장히 현격히 많이 줄었대요. 한 10분의 1, 한 8분의 1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건 좋은 일이죠. 근데 반대로 어떤 비율이 높아졌냐면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로 죽인 사람들의 비율이 훨씬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교통사고를 막 이제 함부로 하고 운전을 막 거칠게 해서 교통사고 나고 신호를 무시하고 이래서 이 죽는 사고 비율이 많았다라면, 지금은 인원은 죽었지만, 사고로 죽은 사람의 인원은 죽었지만 뭘로 죽은 사람이 더 많아졌다고요? 음주운전이에요. 그러니까 음주운전 자체가 굉장히 비상식적이고 정말 나쁜 행동인데도 불구하고, 아니 사회가 더 발달하고 더 지혜로운 사회가 됐는데 이런 행동의 결실들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회가 발달하고 풍요로운데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정말 뭔가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잘났다라고 하는 이 교만함으로 사회가 병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돈이 많으면 돈이 많다라고 하는 이유로 나를 교만한 우상, 스스로 우상을 만들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잘 배웠으면, 요즘에 더욱더 우리나라가 더 웃긴 게 학벌이 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야, 학벌이 뭐가 중요하냐, 좋은 사람이 되지. 물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맺는 것 당연히 좋겠죠. 그렇게 되는 것도 훌륭한 삶의 방법이죠.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는 게 학벌로 그의 인생을 결정지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즘은요, 젊은 사람들 스스로도요, 나는 어느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산다라, 이런 이 분위기가 오히려 사회에 더 만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기드온이 왕이 없던 시대에 스스로 나는 왕이다 라고 생각했더니 그 첩의 소실마저도 나의 아버지는 왕입니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집안의 분위기가 그렇게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금고리를 가져와서 에봇을 만들고 은을 통해서 뭘 만들고 이런 행동들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비멜렉아 불렀으면서 야, 우리 집안 나는 왕이야,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제대로 된 아버지의 마음이라면, 신앙적 아버지라면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 만약에 첩이 졌다고 쳐도, 자기가 하지 않았다 쳐도, 기드온이 그렇게 져주지 않았다고 쳐도, 첩이 만약에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첩이. 그러면 아버지가 그의 이름을 들었을 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제대로 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그 주권이 있는 사람이라면 말려야죠. 야, 그렇게 이름 져주면 안 돼. 우리의 인생의 왕은 하나님뿐이야. 이렇게 돼야 되는 게 가정교육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 집안에 사단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이 교만의 뿌리가 온 집안을 병들게 만들어요. 우리 9장 4절부터 6절인데요. 우리 3절의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줌에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여기 말씀 가운데는 한 3가지가 다 녹아져 있어요. 첫 번째로, 이 집안에 뭐가 많아요? 돈이 많아요. 물질이 많아요. 기드온이 이 미디안 이 군대를, 이 적국을 이기고 나서 집안이 어떻게 됐을까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영향력을 끼치고 돈을 벌어들이는 거죠. 그 돈으로 할 게 없으니까 뭐예요? 바알부르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서, 그러니까 우상의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서 그 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안 분위기가 이미 벌써 우상에 병들고 있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 이 기드온의 자녀들이 어떤 사람들을 쉽게 접근하게 됩니까?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접근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거룩하고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조차도 어떤 사람이 되어 갑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되죠.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이미 이 집안은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 즉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겠죠. 죄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그 사람들에게 돈을 내어주는 것이죠. 그런 집안의 분위기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5절입니다. 6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브라이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말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밀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세겜에 있는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뭐로 삼습니까? 결국 진짜 왕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왕으로 만들었던 이유는 뭡니까?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과정이 살인을 통해서예요. 아무리 좋은 가치고 아무리 좋은 결과도요, 그 과정과 방법이 잘못된 거, 그건 결과도 잘못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이것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아무리 좋은 결과, 왕이 됐어요. 스스로는 좋았겠죠. 사람들이 막 왕으로 만들어주니까. 기드온 때부터 막 왕으로 만들어주려고 했으니까, 그의 아버지 때부터. 근데 실제로 그의 자녀가, 그것도 첩의 자녀가 그렇게 왕으로 됐어요. 분위기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기 형제들을 다 죽이고 난 이후에요. 겨우 한 사람만 살아남았습니다. 70명, 69명이 죽은 거예요. 이 참혹한 피바람이 불었는데 왕이 되었다. 이게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사람을 왜 샀습니까?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의 손에 피를 안 묻히고 저들을 통해서 69명의 형제들을 죽이기 위해이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스스로 왕이 된 아비멜렉이 이런 교만한 결과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드온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 신앙적 이 멋진 삶이 있었는데, 결국 이 모습을 통해서 누구의 이름이 사라지게 됩니까? 기드온의 이름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이 그렇게 자기의 이름이 그렇게 높아지고 자기의 이름이 그렇게 영향력 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엔 이 죄로 물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조금 더 기뻐하시지 않는 이 믿음의 가문이 이렇게 몰락해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을 가만두실까요? 평소에 이렇게 말을 예쁘게 하지 않고 타인을 가볍게 여겼던 이 아비멜렉, 과연 하나님께서 가만두실까요? 그렇지 않겠죠. 우리 53절과 5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이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을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왕이 됐잖아요. 스스로 왕이 됐어요. 사람들이 그래도 기드온의 아들이고, 야 너희 아버지가 왕이다, 아비멜렉이라고 이름을 불러주고 그랬어요. 근데 그의 죽음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비참한 말이죠. 아니 이거 너무나 좀 웃기는 일이에요. 그냥 지나가다가 한 여인이 맷돌을 던졌어요. 머리에 맞아서 두개골이 깨진 거예요. 이미 거의 죽은 상태가 된 거죠. 그런데 이 와중에도 자기의 어떤 그런 위상과 어떤 그런 이 자존심 때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무기를 든 청년에게 야 나를 죽여라. 그러니까 죽이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여자에게 죽임을 당할까, 놀림 당할까, 그런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니까 너 청년이 나를 죽여라. 완전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사실 신앙 안에서 이 교만함과 어떤 그런 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결국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더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좋은 영향력이 있는 것을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우리 주변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주변에 나의 삶에 있는 그 말씀과 믿음의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으로 바꾸는 거예요. 나는 왕이다 라고 착각 속에 교만함에 빠져서 이런 참혹한 말의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 입에서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그 좋은 영향력이 우리 주변에 끼쳐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나를 통해서 배운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기도원의 삶을 통해서 참 저는 여러 가지를 느끼게 됩니다. 그의 말년이, 또 우리가 인생을 또 마무리하는 것, 또 우리의 삶을 정말 좋은 일이 있겠죠. 또 좋은 일이 있으면 또 안 좋은 일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안 좋은 일을 대처할 수 있는 건 좋은 일을 어떻게 대처했을 때, 기드온에겐 이 전쟁의 승리라고 하는 멋진 일이 일어났어요. 그 이후에 그 대처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결말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섰을 때, 또 우리가 잘 됐을 때, 또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의 기도의 씨앗들이 결국 우리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버티게 할 수 있는 힘,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의 우리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바로 오늘을 또 내일을 살게 하는 힘이 될 것이고, 우리의 기도의 영향력이 오늘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하게 영향력을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그냥 무의미하게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오늘도 선한 영향력이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교만함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하고 복되고 겸손하고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영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달아서 우리의 말을 함부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믿음으로 그의 선한 영향력을, 또 믿음의 하루를 오늘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고 또 오늘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믿음의 은혜로 정말 승리하고 또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